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인은 소란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또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자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축복에 그리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사사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강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이영희 성도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경제인들 모임에 좀 갔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전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주변에 혹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상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도 좀 이제 교회 밖에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고 또 지역 사회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하나의 목회 전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에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경제인들 모임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는 물을 보면 그 물고기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목회 전략적 차원. 경제인들은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사귐이 있느냐, 그 모임의 특성, 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들이 노는 물은 어떤 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가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다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목회의 특성은 대상에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도 담을싸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직접 세상을 도리어 찾아가고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켜 나갔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들.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기억나는 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은 세일즈 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사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일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이 세일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이 어디든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곧 그것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다. 가슴이 뜬금없더라고. 야, 멋있다. 물건을 하나 파는 사람도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는 곳이 서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랬어.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래. 순간 무지 부끄러웠어. 야,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렇게 한 물건은 상품을 판매하는 제조회사로서 또 사장으로서 책임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이 대단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야,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저도 갖다 붙이자면 우스갯소리 같이 어느 분한테 제가 목사가 와서 뭐 여기 불청객 같습니다만 뭐 굳이 또 적용하자면 저도 복음 세일즈맨입니다. 복음 장상 꿈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복음령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여신 목사가 정원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뜻밖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저에게는 그렇게 꼭 편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 모임이 또 그 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익숙하다가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 좋은 교훈을 얻고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12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법적으로는 이제 12년 전이 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 계산해서 한 그런 거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처음에 여기 이제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락날락 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의 독보적인 교회죠.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S교회인데 굉장히 부러웠어. 여기 왔다 갔다 출입하는 청년들도 보면 다 그 교회 교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예. 그 S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성장이 됐니?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그 교회 특징은 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물이 좋아요. 하하하 막 이러더라고요. 물이 좋대. 물이 좋대. 그래서 물이 좋아? 물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그 교회 그 교인들 청년들의 수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학력이 좋아야 된대. 둘째, 경력도 좋아야 된대. 어느 직장 다니느냐, 어느 학교 다니느냐. 셋째, 유학생이라 다 같은 유학생이 아니래. 백이 좋은 학생들이 많대. 배경이 든든한 학생들이 많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 좋대. 외모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물이 좋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교회의 비극적인 성장은 물이 좋아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야, 교회도 성장하려면 물이 좋아야 되는. 나 그때 알았어. 아, 물이 좋아야 되는구나. 뭐 정치인은 정치인,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인은 경제인, 운동하는 운동하는 사람, 연예인은 연예인보다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도 물이 있다는 거야. 교회도 물이 있다는 거야.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이제 작지만 숫자적인 성장으로 소문나기보다는 사역으로 소문이 났어. 우리 교회 특징이 굉장히 사역이 초창기 때 정말 많이 했어. 행사들을 많이 했어. 문화 행사 쪽으로. 그 이후로 이제 맨하탄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명품 교회들, 지교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얼마 안 됐는데 기사 보니까 뭐 폭발적으로 뭐 숫자가 증가하는 뭐 부흥을 이뤘다 뭐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위 제가 개척할 당시 그렇게 부러워했던 저도 그거 나름대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만 한 이후에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보니까 그게 뭐 인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명품 교회들이 막 들어서고 뭐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다고 난 다음에 이 맨하탄 교회의 그 변화가 좀 일어났는데 소위 그 당시에 물 좋다고 했던 그 교회가 그 뒤로 존재가 불투명하리만큼 지금 희미해져 있고 심지어는 뭐 문 닫았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진단하는 거 어렵잖아요. 뭐겠습니까? 물 좋은 데로 또 간 거야. 더 물 좋은 데로 옮긴 거야. 이동한 거야. 간단하죠? 그건 뭐 연구해 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 물 좋은 곳을 찾는 물고기들이 더 물 좋다고 하니까 더 좋다는 데로 간 거야. 뿌리의식이 없는 거죠. 남의 교회가 부러워했던 교회가 안 됐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게 아니라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철새와 같은 물고기들이 아닌 것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영향이 없었어. 받을 것도 뭐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그래.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를 불허한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다 들었어. 그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저 변화가 없이 사역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거나 만족스럽기까지는 않지는 않지만 감사하게 됐어요. 위로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표현은 뭐 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물 좋은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짝이나 또 배우자를 찾아서 떠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교회를 그래서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오래전에 교회는 그런 물인 줄 착각하고 또 그렇게 또 여기고 연회당처럼 출입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이니까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성숙하기 전까지 어떤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도 그 교회를 찾아와서 또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물에서 논대는 거는 감사하고 복된 거죠. 나이트클럽 가면 되겠어요. 거기 물이 좋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노는 게 감사하죠. 근데 내가 알기에 그런 사람은 또 그런 데도 가.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왔다 갔다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청년들이 오는데 안 남아있는 게 별로 물이 안 좋은 거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 아이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별로 물이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질 않는 거야. 꾸준히 우리 교회로 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지역적 특성이 장점이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사실 교회가 많다고 그러고 하지만 어딨어.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 찾아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좋으니까 찾아가더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와.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도. 그런 아주 어드밴티지가 있어. 그런데 안 남아. 거기 다시 나가. 밀물선 물. 내가 나중에 진단해보니까 물이 안 좋은 거야.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물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인정할 건 해야지 뭐. 그들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다 안 좋은 건 아니야. 뭐 우리 학력은 거의 뭐 우리도 학력 수준 뭐 세계적인 교회야 우리 교회 학력은. 그렇죠? 학력은 최고야. 근데 이제 인물이 안 받쳐줘서 그게 결정적인 게 거기가 문제가 좀 있어. 어떻게 목사도 교회 성장하려니까 분석을 해야지.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아니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데 위치해 있는데 왜 그런 거야. 10년이 넘도록.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해. 오긴 계속 오는데 왜 저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막 상처가 돼. 근데 뭐 어떡하겠어. 부모님이 주신 유산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죄야.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난 그 SBL을 보면서 물고기의 생태야. 물고기의 생리가 있잖아. 그 물고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물고기라고 다 같은 물 속에 있는 거 아닌 거 알지? 수질, 수압, 깊이, 또 민물, 바다, 강, 깊이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조류에 따라서, 또 수온에 따라서 이 고기도 다 달라. 노는 물이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들을 통한 자연의 섭리야. 근데 이걸 거스리고 더 넓은 데서 놀고 싶다고 민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간다든지 뭐 큰 물고기가 뭐 저기 새끼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뭐 낮은 곳으로 나온다든지 죽는 거야. 다 온도가 달라. 수질이 달라. 수압이 달라. 그 자리에 있어야
수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인 이치와 원리를 놓고 봤을 때도 뭐 S교의 그 결과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은 불보듯 뻔한 원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신분과 직분과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들을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터인데, 그런 인위적인 자연을 거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어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물 좋은 거 찾아가게 되면 좀 죄송한 표현 때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으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다시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뉴욕 정국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른 찬양이 멜로디로 끝나지 않고 가사 그대로 고백이 된 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제사의 제물과도 같은 향기나는 제물을 쓰는 여러분들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그래서 제 이 목회 사역지 맨하탄을 황금 어장이라고 표현을 잘해요. 우리 맨하탄은 황금 어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황금 어장의 그 문자적 백과사전의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황금 어장 쳤더니 황금 어장 라디오 스타 이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뭘 그래서 전부 그걸로 도배해놨어요. 황금 어장 MBC로 박도사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황금 어장이 무슨 뜻인지. 본래의 뜻이 없어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제 목회를 어장 관리 이런 의미 부여를 해요. 주여식 목사 목회는 황금 어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어장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부제를 굳이 달라고 한다면 가로가고 어장 관리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적인 의미도 물론 뭐 무시할 수 없죠. 목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빈자리야. 어장 관리를 참 잘못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마음이 들고, 오늘은 사실 그 빈자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보다 빈자리가 의자들이 다 삐뚤삐뚤 막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불편함을 너무 좀 불쾌해서 사실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나마도 보기가 좋은데 사람이 없는 자리가 의자가 막 돌아가 있으니까 딱 들어오는데 그냥 확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거라도 좀 잘 정리를 하고 몇 명 안 되면 자리 정돈이라도 좀 잘 하고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든지 해야지. 빈자리도 성질나 죽겠는데 의자까지 돌아가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 들어오는데 경배와 찬양 시작하는데 그때서 막 자리 맞추자고 할 수도 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어장 관리가 다양한 그런 면에서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한번 그림을 이미지를 좀 보면 이건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어쿠아리움이야, 그죠? 근데 저는 어쿠아리움의 그 관상용으로 저렇게 있는 물고기들도 저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저렇게 큰 물고기가 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죠. 여기 이제 여기 저기 보면 작은 글씨 보여요? 지난주에 뭐 고백하네 뭐 여기 또 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지금 이런 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지도는 위에 그 파란 곳이 세오브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파란 그 그림이 데드시, 사해라고 그러죠. 그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사이에 지금 그 있는 강 줄기가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 그 물고기들 살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위쪽으로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넓은 사해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물고기들은 이 두 방향을 결정해야 해요. 어디로 갈 건지. 그냥 볼 때에는 넓은 곳에 가면 좋겠죠. 거기가 뭔가 더 풍성할 것 같죠. 그런 이미지적인 사고. 뭐 그렇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이렇게 있기보다는 저도 좀 더 폭넓게 인간관계 좀 하고 싶어서 이영 선생님이 부탁드려서 뭐 그런 경제인공에도 가서 얼굴 내밀기도 하고 인사드리고 명함도 주고, 그래서 어저께 뭐 주위의 회사도 만나고 오주 그분도 만나고 사진도 하나 찍고 이렇게. 그래서 뭐 좀 더 넓은 곳에 가면 좀 뭔가 이렇게 교제권 안에 들어가면 뭐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다 넓은 곳, 보다 깊은 곳 이렇게 자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사해 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해가 또 유리한 것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잖아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사해로 가는 거는 또 가고 싶었는데, 마치 보기에 좋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힘도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기 쉽겠죠. 근데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만나는 곳은 자기의 결과적인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사해, 말 그대로 데드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염해라 그래요. 고요에 있는 바다다 보니까 계속 염분이 쌓여가지고 소금이 곳곳에 그냥 이렇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내려오는 고기들은 다 죽는다는 거죠. 반면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의 천국이야. 그야말로 황금 오장이에요. 주님이 사회 공생애에 그 갈릴리 바다를 주 무대로서 사용하셨어. 거기에서 뭐 잔주름 뭐라 그래요?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 승천하시려면 만나기까지 시작과 마지막과 과정을 주 무대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이적과 기적의 현장,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았던 곳, 물고기에 비해서 동전을 빼냈던 곳, 뭐 아주 이런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황금 어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요단강의 물고기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 EXID.
위, 아래, 위, 아래. 우리 위로 가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물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 돌아다니면 떼죽음 당한단 말이에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장관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는 태초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혼돈과 무질서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온 천지가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속성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늘이라 그러고 궁창이라 그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그러고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혼란과 혼돈을 질서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gather water he called sea. 이렇게 이제 그 창조 가운데 무질서를 질서로. 그래서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그 의미를 들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돈에서 질서,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저주, 고통과 그 다음에 축복, 고통에서 축복으로,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그래서 물을 나누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질서, 혼탁한 그러한 상황을 죄, 그 다음에 어두움, 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과도 같이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것, 저주를 죽음을 생명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피부색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학력의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경력이 어떻든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진정한 생명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인류는 결국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좋은 사례로서 또 하나님께서 증표로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아무리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자연이든 사람이든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도하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심판하면 두렵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후 심판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악간의 판단을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두렵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인의 위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 항상 그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쉽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긴장해야 돼요.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꼭 간다. 언젠가부터 변비가 생겼는지나 어떤 때는 사나흘씩 막 화장실을 안 가, 평일날은. 그래서 막 가서 앉아있으면 막 힘들어, 어떤 때는. 언제부턴가 그랬어요. 이게 당뇨 때문에 내가 약을 너무 먹어서 그런지 몰라요. 어떤 영향인지.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자동으로 가. 꼭 교회 와서 또 예배식을 앞두고. 왜 그럴까? 이 생각, 아무래도 목사가 예배를 평생에 인도하고 설교를 했지만 늘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또 배변 활동이 또 이루어지니까 감사하기도 물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늘 주일 아침 예배를 앞두고는 나도 모르게 그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맡은 직분자로서 사실 긴장감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부여가 되고, 더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과를 떠나서 심판은 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우주적인 심판, 개인적인 심판.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저 죽는 거는 싫어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 하나님, 제가 왕성하게 사역하고 활동할 때 주님 재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부럽고 에녹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뭐 신약 2000년, 천년왕국 해가지고 7000년이 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뭐 2000년도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신학적 계산도 해보고, 야, 이거 왕성하게 주기될 때 그때 주님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구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30년이 슉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오셨으면 큰일 났어요. 목사가 참 위기가 많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결과의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차라리 지금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너무 좋겠어요. 주님은 그냥 같이 그냥 쫙 위에서 아래서 위 아래 같이 그냥 나팔부는 천군천사와 함께 쫙. 나 사실 그거 꿈꿔. 타임스퀘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날을 꿈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환상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게 내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난 좋아. 그래서 막 거기 있으면 우리 조정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LED 간판만 보더라고. 간판이 어쩌고 뭐 LED가 어쩌고 맨날 간판 얘기만 하셔. 근데 저는 그 타임스퀘어에서 수많은 LED 간판이 그렇게 화려하게 많아도 그것이 뭐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화려한 LED 간판 위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저기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 메고 누웠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런 현상 속에서 막 구름이 좀 이렇게 달빛에 그냥 이렇게 영롱하게 보여도 막 그렇게 감수성이 그렇게 나 예민해. 그러고 보면 막 행복하고 뭐 너무 멋있고 계속 카메라 찍어대고 막 나름대로 혼자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사진 찍냐 그러죠? 다 나름대로 까닭이 있어. 그냥 막 찍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감성이 예민한 거 그 감사하더라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남이 같은 장소 같은 것을 보지만 남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는 혼자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또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면서 그렇게 막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거 뭐 사람들 뭐 보고 말이죠. 어떤 때도 그래요. 뭐 항상 그렇게 충만한가? 어떤 때 가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굉장히 썰렁할 때도 많잖아. 박수와 환호 받을 때도 있지만 뭐 썰렁할 때 의외로 또 썰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괜히 거기에 또 주눅이 들고 그거 의식해가지고 또 걔네 내려오는데 뭐 쭈비쭈비 내려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비우니까 왜 이러냐 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 내가 이게 왜 이런 반응하는데 내가 왜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게 아주 덜 됐네. 막 나 스스로 화가 나. 그런 내가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이야. 보는 게 일단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상황이니까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내 자신을 또 다시 추스려서 우리 성전 앞에 극장 앞에 가서 또 예배를 다시 이제 또 회복하는 마음을 드리고 굉장히 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사실은 의식을 해요. 항상 박수와 환호를 받으니까. 그다가 타임스퀘어 그 극장 성전의 앞에 가게 되면 또 여긴 또 완전히 환경이 다르잖아. 거기는 사람이 가득한데 그 골목은 사람이 거의 없어. 없으니까 재미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골목 극장에 있는 골목들을 가게 되면 거긴 또 그렇게 사람이 많아. 막 계속 막 공연도 있고 사람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굉장히 어수선하고 복잡해.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성전으로 세울 이 극장이 다른 골목보다 예배드리기에 최고 적합한 장소라는 거야. 우리의 그 장소에서의 예배는 혼란스러운 것보다 정숙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야. 만약 거기 막 건너편에서 공연하고 여기저기서 상황에서 막 사람들 복잡, 우리 예배 못 드려. 나 그렇게까지 왕무식한 사람 아니거든. 질서도 존중할 줄 알고 예의 있게 나이스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무대꾼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배를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이 골목에서 이 극장 앞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꾸준히 들 수 있었나 했더니 다른 골목과 다른 그런 예배에 적합한 곳이더라고. 예배에 적합한. 자, 두 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특징은 타임스퀘어 광장과 같이 사실은 무질서한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질서한 곳이죠. 언어가 달라, 피부색이 달라, 문화가 달라, 종교가 달라, 뭐 다른 거 천지야. 세상에 다르다는 건 다 거기 모였어. 그런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의 창조 섭리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의미와 같이 이런 무질서를 창조주 질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가슴 뜨거워지는 거야. 야,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뭐 극장식 성전에 우리가 입당하고 나면 나와서 뭐 예배드리는 거 더 이상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하나님 귀해 주시고 사명 주시는 한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몫이구나. 물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관광객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그들이 주목을 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순간이 통일되는 거야.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야. 경험했잖아.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트로이, 파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의도와 목적은 재창조예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셨고 디스트로이 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통치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지극히 노아와 같은 소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충분해.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지극히 소수라 할지라도 몇 명이에요? 노아, 와이프, 딸, 아들 셋, 며느리 몇이에요? 8. 맞나? 8이지. 8명을 가지고도 아니야? 몇 명이요?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 8이잖아. 응? 노아하고 아들이 셋이야. 그럼 4이지. 거기다 와이프 하나씩 더 붙이면 8 아니냐? 그렇게 복잡해? 선우야 계속 머리 굴려야 돼? 계속 눈동자가 돌아가냐? 8이잖아. 쓸데없는 거 갖고 시간 아니야. 자꾸 머리 쓰지 마.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하지. 그 쓸데없는 액션 하지. 리액션을 하지 마. 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 충분하다는 거야.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소수이지요. 물 좋은 데로 이동해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뭐 폭발적으로 뭐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무질서한 이 세상을 회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타임스퀘어이든 또 우리 극장식 성전 앞에서든 거긴 또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경건하게. 우리 변화산 위의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그랬고, 변화산 아래 예배를 타임스퀘어라고 했어요. 제가 이미 구분을 했잖아요. 변화산 위의 예배는 소위 우리끼리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경배와 예배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예배잖아요. 그러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예배자들에 의해서 집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변화산 위에 그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자리예요. 조화가 이미, 질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조화가,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무질서하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단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조직상, 관계상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상 그런 질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부장이 재무장이 돼서 무질서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주지. 우리가 평소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 없이 살아가지고 어디 무질서한 데 가서 그냥 똑같이 뭐 그렇게 되면 뭘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편한 게 없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야 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서를 잡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예배의 그런 차이점들, 그런 것도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5장 관리예요. 그냥 이동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새로운 물고기들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잡혀있는 거 가지고 수산시장에서 가게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납품하듯이 그렇게 이동시켜서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은 그렇게 미션이라고 하는 사명을 통해서 출장은 보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돌아 이동해가지고는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부흥이 있을 수 없어요. 계속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고기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져낼 때에 다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이 되었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콜렉션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같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고 집사고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때에 반드시 가리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컬렉션을 하셔서 좋은 것만 천국에, 국간에, 바스켓에, 그리고 나쁜 것은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물 좋다는 인위적인 생각으로 이동하는, 우리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민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기성교인들도. 우리 한국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몇 가지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그 S교회, 소망교회라는, 거기에 그 유명했어요. 거기 장로님이시라서. 그래서 그 대통령 장로님이 교회에 가는 날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날은 할 일을 드립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리고 고소영이라고 그랬죠. 고소영. 그 다음에 고소영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웬만한 고관들은 다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물 좋은 교회야. 물 좋은 교회. 거기 목사님은 벤틀리 타고 다니셨어요. 이거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잣대가 이런 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도 검소한 거 다행히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감사하지. 제가 이번에 회장 타는 26억짜리 좋아한다고 못할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스피드 그걸 이렇게, 그 취미인데 뭐 어떡하겠어. 남자인데 목사님이래도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 그래서 벤틀리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거든. 기자들이 그걸 또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막 그냥 목사가 이런 거 타고 한참 막 그랬었어요. 판단을 받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어쨌든 그 교회가, 아니 세상에 안 그러겠어요? 그 교인들이 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웬만한 재벌 회장님들인데 목사가 벤틀리 타는 게 뭐가 대수야? 그냥 그 목사는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교인들이 분명히 해줬을 거 아니야. 교인들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좋으신 거 좋아하는 거 알아서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드렸을 거 아니까. 뻔한 상황이잖아. 시츄에이션이잖아. 그거 해드린다고 무슨 특별히 자기 충날 사람도 아니고 다 주변이다. 야, 물 좋은 교회다. 많은 목사님들도 되게 부러워한 거 맞아. 그러지 말이죠. 이게 훈련이야. 이게 훈련. 제가 수요일 날 했거든요. 뉴욕 정은교회 주요신 목사가 타임스퀘어 극장지 성전을 지금 꿈을,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 도대체 언제 하나님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물론 이 자체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걸 내가 생색을 내고 둘째 아들 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몫을 달라고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를 바라는 큰 아들 같이 이 땅으로 내가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징징댄다고 하면, 내가 큰 아들 작은 아들 나간 장자나 집안의 당자 뭐가 달라 수준이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남들 모르는 그러한 내면 깊숙한 이러한 의식과 인식, 이러한 것들이 오염되고 세상의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찌들어 있는 그런 찌끄러기 같은 그런 세상적인 편협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여튼 낮춰서 그런 것을 초월시킬 때까지 여기에 와요.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적당히 아직 덜 성숙하고 숙성할 때 이렇게 주어지면 물 좋은 교회로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할 수 있는 목사이기, 속물이 뻔히 드러나요. 이게 내가 봐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그렇게 깨달아져 와요. 근데 그날에 죽기까지 올까? 나 과연 변화될까? 나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수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것까지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하여튼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절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명품 명물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물 좋은 교회로서 팔자 고치려고 하고 이름 알리려고 하고 소문 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이미 그런 잘못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그걸 빨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세대의 의미가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무질서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들을,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질서한 바다라 할지라도, 넘실대는 파도라 할지라도 가르시는 거예요. 대어를 내시는 거예요.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덮으시고, 무질서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을 내주시더라. 질서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이 진정한 세대의 의미라고 했을 때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소서. 이것이 세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종원교회 목표와 방향은 정확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수준 높은 의식을 통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런 정결한 물고기들을 배양하는 황금어장이 되기를 바라요. 비록 그것이 1000만이 아니라 153마리라 할지라도. 우정물 그래서 사는 물고기가 뭐예요? 꾸종물, 미꾸라지. 미꾸라지 속속은 맑은 물도 들어가면 꾸종물 만들어요. 교회 안에 미꾸라지 새끼 같은 존재를 가차없이 우리 정원교회에서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없어, 우리 정원교회. 들어왔다가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해. 목사가 워낙 못되게 생각하죠. 내가 여기 메라탄 나오기까지 정말 목회하면 산전수전 공격 다 겪었거든. 내가 어디 좀 죽여야 내가 가만히 있어. 다시 막 이러고 나 여기 시작했어. 어디 감이 어두고 아주 막 이게 보이는가 봐. 어쨌든 그래서 비꾸라지 새끼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물고기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뉴욕 정원교회 황금어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타운과 맨하탄 탄스케를 통해서 한인과 열방을 향해서 계속 우리 예배를 통해서 깊은 근무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확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깊은 근무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는 황금어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사건이든 또 심판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건의 역사들,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 카피와 샤도우 같은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무질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어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미꾸라지 새끼가 흙탕물 튀기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고 맑고 그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황금 어장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가장 이 땅에서 물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